불교와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는 연기의 진리죠. 12연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연기라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 결국은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 몸이 실체가 아니다라는 거지. 몸이 변화한다는 거죠. 몸의 세포가 한 6개월, 1년 정도면 몸의 세포가 다 바뀐다고 그러죠. 뼈의 세포도 한 10년 정도면 다 바뀐다고 그러죠.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몸으로 봤을 때 동일성이 있냐? 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변화하는 몸, 그 변화하는 몸에서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근육이 변화하기 때문에 집착할 대상이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불교에서는 몸을 연기의 대상, 연기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몸으로부터 일어나는 게 뭐냐?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보는 그 우리의 존재를 명색이라고 하죠. 명색. 이런 명자의 물질, 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명이라는 게 색으로부터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 색으로부터 일어난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오온이라고 그러죠. 몸과 마음이 이런 하나인데 그 마음이 몸으로부터 일어난다. 일어나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명을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보면 색이 이 몸이 가진 감각기관으로 오감으로 아니 비설신의 오감으로 대상과 접촉을 했을 때 일어나는 게 느낌이다. 느낌이 일어난다. 그 느낌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 느낌이 몸에 저장이 되는 거죠. 저장이 되는 거죠. 생각으로 저장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상이라고 그러죠. 저장이 되고 나면 그 저장된 그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지가 생긴다. 이거지. 하고자 하는 의지, 안 하고자 하는 의지, 무관심해지는 의지. 그거를 행위라고 그러죠. 행위. 그 다음에 그 행위 생기면 전체적으로 나와 남을 구별하는 나의 식이 생기는 거예요. 식. 그거를 수상행식. 이거를 마음이라 하고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라는 거는 물질, 몸이라는 이 물질과 수상행식이 마음, 다섯 가지가 뭉쳐져 있다. 온이라는 거는 이렇게 굴러가가지고 이렇게 도굴도굴 굴러가고 솜이 뭉쳐져 있듯이 뭉쳐진 걸 온이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가 뭉쳐져 있는 거다. 제가 한 5년 전에 불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불교 공부를 뭐 굳이 그렇게 흥미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 명색 온이라는 이 글을 읽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매력적이고 세련되고 포괄적으로 한 정의가 이미 2500년 전에 있었다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다섯 가지 말고 더 뭐가 더 있습니까? 이 다섯 가지 말고 우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내가 뭔가를 봤을 때 거기서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이 나한테 저장이 돼서 생각이 되고 그 생각대로 의지가 생겨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아서 그 결과에 나와 남이 구별되는 나와 세계가 구별되는 그게 계속 뭉쳐져 있는 게 존재다. 나다. 그거 말고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사실 제가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게 이 명색에 대한 정의를 듣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점에서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몸과 욕망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그 12연계의 구조를 알아야지
몸과 영혼과 죽음에 대한 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니까 누가 와서 한번 해보겠습니까? 전혀 뭐 나라는 존재, 명색부터 시작하는 명색. 명색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시기, 이 식은 색소 상행시 할 때 그 시간은 좀 다른 거죠. 전생에 쌓여지는 그 업 덩어리, 에너지. 그 에너지가 뭐 바왕가라고도 하죠. 뭐 그런 그 에너지가 자기한테 맞는 남녀의 교접이 있을 때, 교합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죠. 식이 들어가서 명색이 형성이 되는 거죠.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죠. 태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명색이 태 내에서 물질로, 이거는 어떤 좀 더 관념적인 에너지로서 존재하는 게 물질화되는 그를 유깁처가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5개의 감각기관과 의식이 형성된다. 눈, 귀, 코, 입, 촉각, 그리고 의식. 6개의 유깁처가 형성된다. 요거는 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태 내에서. 유깁처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유깁처가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대상과 만나게 되면 예, 촉이죠. 예. 만나는 걸 촉이라고 하는 거죠. 만나게 되면 느낌이 생기는 거죠. 느낌. 느낌이 생기면 좋은 느낌이 생기고 안 좋은 느낌이 생기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죠. 그 느낌이 생기면 그 느낌을 쫓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걸 애라고 하죠. 그 마음이 생기면 그 마음을 따라가는 행위가 생기게 되죠. 행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 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취가 생기고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보가 생기는 거예요. 결과가 생긴다. 그게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게 유인 거죠. 그 유가, 그 존재가 죽으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늙어서 다시 죽는다. 요거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축약해서 이렇게 생노사로만 단계를 적어 놓은 거죠. 요거는 이제 그만큼은 현생에 대한 얘기예요. 현생에 태어나서 식에서 태어나가지고 유깁처가 생겨서 촉수의 치유로 존재가 만들어진다. 현생의 얘기죠. 그럼 이 식은 어디서 오는 거냐, 식은. 결국은 이 업이라는 거는, 이 보라는 거는 그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업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한 생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명생 유깁처가 촉수의 치유가 돼서 만들어지는 거죠. 촉수의 치유, 이것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행으로 줄여놓은 거죠. 왜 이런 업보가 만들어지냐? 그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에 가래가 생기고 행위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이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어리석음. 다시 말하면 지혜 없음. 무명이 그것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과거의 그 일련의 계속 그 생들을 무명행식으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죠. 똑같은 내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없으니까 미래의 내용은 생노사로 줄여서 적고 이 촉수의 치유로 나오는 그 결과가 식이라고 하면 그 결과는 이런 식의 행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생기고 결국 그런 행을 하는 이유는 지혜 없음,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에 된다는 게 결국은 그 12연기의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과거의 원인이 되는 거죠. 과거의 원인으로서 현재 결과가 생기는 거고 몸이 만들어서 결과가 생기는 거고 이 결과는
이게 원인이 돼서 이 결과가 또 생기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이 결과가 또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가 이 업, 보, 업, 보, 업, 보 인과관계가 중첩돼서 두 번 있다. 그래서 양중인과라고 하죠. 3세에 걸쳐서 이런 인과관계가 두 번 있다. 3세 양중인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하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면, 그렇죠. 근데 뭐, 아마,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촉수의 치유, 촉. 이게 몸을 가지고 촉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촉수에서. 여기 작용을 하는 거고. 이 수에서 새로운 그 느낌에 따라서 그 가래에 따라서 치유가 일어나면 새로운 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윤회를 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몸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괴로움에 결국 이 윤회라는 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몸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고 집착의 대상이고 이 부분을 끊어야 된다라는 게 수행의 관점에서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본다. 몸을 수행의 대상으로 보는 그게 그 수행이 초기 불교에서 나오는 신념처 수행입니다.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죠. 네 개의 사띠, 네 개에 집중하는 그 사념처 수행 중에 수행이 첫 번째가 신, 두 번째가 느낌, 마음, 법은 이제 이 물질적인 세상, 세계,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거기에 대한 수행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신념처 수행이다. 기본적으로 불교는 몸을 이 괴로움의 원인, 물질의 괴로움의 원인인 동시에 이 업을 생산하는 원인으로 본다. 그래서 그 몸을 관찰하는 수행, 그게 출발이다 이런 이야기죠. 신념처 수행이 뭐 여러 가지가 그 청정도련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몸을 이렇게 관찰을 하느냐라는 게 첫 번째는 호흡이죠. 호흡을 관찰하는 아나바나 사티라고 해서 호흡을 관찰하면서 몸을 관찰하면서 집중을 하는 그 수행이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상이나 유튜브 보면 행주자화를 관찰하는 거. 걸어가고 뭐 앉고 눕고 하는 그런 행주자화를 관찰하는 그런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동시에 집중을 하는 수행이죠. 그리고 어떤 동작을 관찰하는 거. 밥을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물을 먹을 때는 물만 마시고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각각의 그 동작을 관찰하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몸에 대한 집착을 집중을 해서 몸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수행이라고 하면 비슷한 취지지만은 그런 부정관 수행이라는 게 있죠. 부정관 수행. 몸에 들어온 부분을 관찰하는 거. 침이나 탈기나 몸의 구석구석, 머리털 이런 걸 관찰하면서 신경에서 몸에 대해 정을 떼는 거죠. 정을 떼는. 그리고 그 사대를 관찰하는 지수화풍이라고 하죠. 불교는 몸이 그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로 몸이 이루어져 있다. 땅의 요소는 뭐야? 단단한 거잖아. 몸에 단단한 게 뭐야? 단단한 거. 뼈, 손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땅의 요소고, 뭐, 물의 요소는 뭐 체액이나 피나 오줌 이런 게 물의 요소죠. 또 화의 요소는 이제 그 더운 거니까 열이 나고 하는 것들 그런 기능들을 화의 요소로 하고 뭐 바람의 요소는 뭐 호흡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들을 바람의 요소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럴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구별하는 게 뭐냐면은, 몸이라는 게 그런 사대의 결합에 불과한 거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결합에 불과한 거다. 몸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한 그런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체를 관하는, 그 시체를 보는 그런 수행을 또 하는 거죠. 시체나 해골이나 이런 갖다 놓고, 이 무상을 깨닫는 그런 수행을 하는 게 몸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불교에서 바라보는 몸은 이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그 대상이고, 나가 아니라 연기하는 몸이고, 그 집착을 벗어나고 수행의 대상으로서 몸을 본다라는 거. 그게 불교에서 바라보는 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